최근 제 마음에 무척 와닿았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 문장이 뭔지 여러분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문장이 왜 저에게 와닿았냐 하면 저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희 교회도 수치상으로는 30%가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 왜 떠났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떠났다. 이건 너무 당연한 답이잖아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가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연구소마다 기관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어떤 기관은 교회를 장기간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예전엔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배를 무려 한 달 또 1년, 2년 안 드려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예배에 안 드리는 것을 이제 당연시하게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또 어떤 연구소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면서 예배와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 한 3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는데 더 떠난대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많은 이 기관들과 연구소들이 말하기를 이후에 성도들은 교회를 더 떠날 거래요. IMF 시대보다 IMF 이후가 훨씬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보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3040 세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49.7%가 10년 뒤에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겨우 42% 정도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도 나갈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40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0% 정도가 마음의 평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평안을 세상에 느끼게 되니까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은 겨우 23.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로부터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했던 평안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교회를 떠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어서, 예배나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떠나가는 성도들을 막아야, 대책을 세워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교회에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못 얻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당연히 고민되지 않을까요? 연구소가 내린 답과는 다른 답들을 저는 찾아봤어요. 일단 먼저 연구소가 내린 답들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소그룹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이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확고한 목회 철학이 필요하다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해야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이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가
거룩한 집단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면, 교회가 좀 더 온전해지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면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 교회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에서 얻어질 것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교회가 거룩해지면 그 교회로부터 얻어질 것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성도가 필요한 것들을 학력별로 갖춰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게,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의 회귀인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면 예배에서도, 또한 소그룹에서도, 사역에서도 이전에 얻지 못하던 것들을 얻게 되고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회복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복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전혀 의미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가 부흥한 곳도 있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한 이후에 교회가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앞에 성전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것은 숫자가 많아진 것이 교회가 진짜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부흥은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성전은 거룩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성전이 커서 예루살렘 도성이 웅장해서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회개를 할 때, 거룩함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능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의 거룩은 곧 목회자의 거룩이고 교회의 거룩은 곧 성도의 거룩입니다. 건물의 거룩이 아니라 삶의 거룩인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서 거룩한 삶으로의 회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부터 얻고자 한 것들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거룩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어렸던 교회를 다녀도 교회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역사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허무해합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한 이유는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 삶의 거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허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저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 있을까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삶의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는 거룩한 자들이, 거룩을 갈망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도원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지긴 합니다. 도움도 됩니다. 믿음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인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할 때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의 능력을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은 많이 모인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 때 갖게 되는 거예요. 자랑은 아닙니다. 어떤 새벽 3시에 일어나려고 죽으라고 애를 써요.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권사님이 먼저 와 계셔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막 문을 열어드리고, 요즘은 이제 문을 여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늦게 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3시에 일어난 이유는 어떻게라도 은혜를 좀 얻어보려고. 근데 그 노력보다 무슨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요? 거룩한 삶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갈망하는 삶이, 거룩을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능력을,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타협했고, 세상이 너무 많이 손가락질하니까 타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직접적인 피해가 오니까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과 너무 친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나 목회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변해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을 들어요. 직장 편을 들고 회사 편을 들어요. 교회 편은 누가 드나요? 누가 교회를 대변해 주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대변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세상을,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친한 목회자라도 교회를 공격하는 언행을 SNS에 남기면 저는 절교를 해요. 무조건 끊어버려요. 저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목회를 못하고 문제가 많은 목회일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교회 편에 서서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상과 친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과 친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변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도로 빨라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300년 가까이 지속되던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고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 교회는 대형화되었고 예배의 역동성은 잃고 예전화, 의식화가 되었습니다. 노예와 가난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던 교회가 귀족과 그리고 부자와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재산은 엄청나게 막대하게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박해받던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목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것이고 목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인데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교리 논쟁이 일어났어요. 동방 서방 교회가 나눠지고 정통교회와 이단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정대하고 이단으로 내몰았습니다. 박해의 시대, 빈곤의 시대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회의를 느끼고 사막과 광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들은 움막을 짓고 토굴에 살기도 하고요, 기도와 묵상과 노동을 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이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사막과 광야를 찾아 들어간 사람들은 교부만 아니었어요. 교모. 여성들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사막과 광야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1년, 2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겠죠. 10년, 20년이 지나자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커진 교회에서 얻지 못했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커진 교회에서 얻지 못했던 정체화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으려고 이들을 찾아서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교부들이 거룩함을 회복했기에, 물론 나중에 이 사람들도 문제가 돼서 정치 세력화되고 종교 세력화되긴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들의 거룩함이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느끼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풍요와 안락의 시도로 인해서 소멸되어 가던 기독교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의 회복은 어디에 시작할까요? 구별됨에서 거룩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과 끊고 세상의 불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하나님을 더 바로, 하나님을 더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움막을 짓고 토굴 속에 거하면서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도시의 교회들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함께 있다 보면 닮습니다.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교회와 세상이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 세상에 대한, 세속에 대한 의존성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세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질수록 이 땅에 대한 의존도와 이 땅에 대한 연민과 이 땅에 대한 애착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교회의 거룩은 뭘까요? 이 연민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애착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의존을 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영성이,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정말 얻고자 하는 것들을 그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살고 구별되게 행동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살고 구별되게 행동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곧 거룩인 거예요. 세상과 같아서는 결코 거룩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동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더 똑똑할까요? 지으신 이가 우리의 내면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드린 예배가 진실된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эн을 끊으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보십시오. 우리 정말 교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을 그때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본인이 거룩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본인이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면, 다시 믿음의 능력이, 다시 거룩의 능력이, 다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인생이 평생 바뀔 수,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한 예배를 드리면 장비는 좀 강화는 할 거예요. 찬양을 더 은혜롭게 하기 장비를 더 갖추긴 할 거예요. 스피커도 좀 교체도 하긴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질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거룩의 능력을, 이 믿음의 능력을 목장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정말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거룩,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누리고 싶으면,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와 축복과 국리를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으면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일부분만 누려도요, 여러분 날아갈 것 같지 않을까요? 만드신 이를 조금만 내가 누려도 내가 이 땅에 아무런 어려운 고난이 와도 못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학교가 힘들고 학원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도 못 이겨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도, 사역의 영광도, 삶의 영광도 거룩함 없이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예배의 영광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온 얼굴이 환해서 기쁨으로 막 나가는 그 모습을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분은 늘 있어요. 서너 명은 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그래도 어떻게 은혜 받는 분은 있어요. 왜? 늘 준비가 된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모두가 다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저 유아실에 예배하는 말씀을 못 알은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돼요. 그 아이들조차도 기쁨으로 저 유아실을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의 영광, 주일학교의 영광,
이제 시작하게 될 외국인 사역에 대한 영광들, 이 많은 영광도 내 열심과 열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삶이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질 때, 사역이 거룩해질 때,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 우리의 육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불의에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걸 얻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거룩을 회복한 교회인 거죠.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 거룩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면 교회는 견고해져요. 성도의 삶도 견고해진 이유가 뭘까요? 거룩을 회복하면 견고해져요.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어가 아니라, 자녀들의 앞길이 짱짱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면 성도들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거룩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절제하라라고 합니다. 내 몸의 절제가 없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어요. 다 보고 다 마시고 다 누리고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할 때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교회는 거룩을 회복하면 영혼이 만족을 얻어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면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이 네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과 삶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조직이나 규모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이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영적인 것들로 넘쳐나게 합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도시교회, 중세교회에서 얻지 못했던 것들을 사막에 있는 교회에서, 웅막이 지어진 그 교회에서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의 거룩함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것들이 풍성한 교회는 성도의 영혼과 삶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오면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상상하셨습니까? 그 교회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거룩을 통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설령 제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성결한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끄트머리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매일 쏟아져도 그 사람은 제외될 거예요. 그 영혼은 예외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하는 저는 다 거룩할까요? 이런 설교하는 저는 다 온전할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마음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어도 몸부림치는 것은 달라요. 아니어도 몸부림치는 것은 달라요. 우리 교회가 영혼의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한 주간 살아갈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잊어버린대요.
앞으로 이 말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말로 들어요. 목사님 설교 좀 제대로 하세요.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제가 교회 문을 나갈 때 목사님 설교를 잊어버릴까요? 그럼 치매가 와도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들어요. 나이 7, 80이 되어서 기억력이 다 사라져 10%만 남아도 들을 말씀은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